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양 드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임하셔서 주관하시고 다스리며 통치하여 주옵소서. 마음 다하여 경배드리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며 자격도 가치도 없는 우둔한 종에게 말씀 전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간섭하셔서 도구로 사용되며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믿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다 이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우주가 대폭발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음양론료 이원론이다 하고 다양한 기원을 얘기하는데, 기독교는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다. 이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앙이 안 되면 기독교 신앙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건축의 기초와 같습니다. 기초를 분명히 놔야 건물을 올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아무 신앙도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라는 뜻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스스로 계시는 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창조자이고 스스로 계셨고,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둘째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잉태하셔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구원하고도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동정녀에게 나셔야 될 이유는 그가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되는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을 볼 때는 위대한 인물들이 많이 있죠. 공자, 석가모니, 마호메트, 소크라테스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나 그 사람들이나 비슷하고 종교가 비슷하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로고스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아멘.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인데 그는 죄가 없으시다.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는 죄인은 우리를 속죄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같이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창조주가 피조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영원한 분이 시간 속에 오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지구에 오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줄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셋째 뭘 믿느냐?
그는 죄가 없지만 자신의 죄가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가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죄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죽는데 다 죽는데 왜 죽었다 하시느냐? 우리가 다 죽지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우리 대신 죽으셨다. 대속하셨다. 아멘. 구약에 보면 그런 예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나셨느니라. 성경에 그리스도는 죽으시도록 예언되어 있다. 세 번째는 뭐야? 그는 부활하셨다. 아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부활한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도 살리고 야이로의 딸도 살리고 다이제스트 때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 다음에 저 냉동실에 있다가 살아난 사람,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이유는 또 죽었습니다. 부활은 다시는 죽음이 없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 가운데 첫 번째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라 그렇게 말씀한다고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왜 그래 중요하냐? 예수님의 부활은 그가 죄 없다는 증거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요, 그가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라는 증거요, 사망 지옥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요, 사탄을 이겼다는 증거요, 지금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죽은 사람을 믿습니다. 형상을 만들어 놓고 부처님 이러기도 하고 공자님 이러기도 하고 사지 그런 걸 자꾸 믿지만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앞에 예배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드리고,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하실 때 살아계신 예수님 믿고 찬양하셨어요? 그냥 곡 좀 맞췄으면 했어요. 믿음으로 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살아계시고 항상 나와 계시구나, 이걸 믿는 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아멘. 부활하실 뿐만 아니고 또 승천하셨다. 우리가 신앙 고백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또 승천이 왜 중요하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모든 구원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하나님도 의롭고 우리도 의롭게 하는 복음의 진수를 다 이루어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성천은 다시 피조물 세계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형태로 가신 겁니다. 아멘. 거룩하신 분이 죄악된 인간 세상에 있다가 거룩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 계신 분이 영원한 아버지와 함께 있는 나라로 가신 것입니다. 이게 성천이십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고 모든 믿는 자 속에는 동시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간다고 그러니까, 그러나 너희가 오히려 기뻐하리라.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올 수 없지만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 믿는 자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믿음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그걸 재림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처음 오신 걸 초림이라고 그래요. 초림 때는 사람들이 몰라요. 낮고 천한 말구에 나셨지만 재림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영광 가운데 지림하시는데, 그때는 믿는 사람은 완전히 구원하고 믿지 않은 사람은 심판에 주로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같이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심판주도 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재림하실 때에 많은 징조들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지난주에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원적이 일어나고 난리 소문도 듣겠고, 이런 것은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난 징조들에게 대해 말씀하셨고, 오늘 또 그 징조 중에 또 몇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4절에 멸망에 가장한 것이 서지 못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니라.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서거든 말세가 가까운 줄 알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마귀가 지은 죄가, 자리를 떠나서 피조물인 마귀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영원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 자리를 떠나서 거룩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려는, 그게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가 뭔지 아세요?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요? 맞죠?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내가 이거 따먹으면 내 눈이 밝아 하나님하고 같이 된다, 하나님 되고자 하는 죄입니다. 거룩한 하나님 자리에서 자기가 올라가겠다는 거.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도 믿지만 가끔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 내가 주인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적지만 하나님이 해야 될 것 자기가 다 해요. 하나님 건드리지 마요. 나는 안 믿어.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내가 계획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모든 거 내가 다 내 인생은 내가 할 거야. 이게 하나님 자리에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도 부패하고 타락할 때에 하나님 자리를 넘볼 때가 많이 있어요. 천주교에서 잘못한 게 뭐냐 하면, 중세 때 보면은 지금 여러분 그 성지에 가면은 성전 위에다가 모스크가 있다고 그랬죠. 황금돔으로. 근데 육신으로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걸 막 사진 찍어 오잖아요. 그런데 성전에 모슬렘의 성전이, 모슬렘의 예배당이 있으니까 중세 때 뭐라 했냐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세워졌다, 저걸 무너뜨리고 성전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이게 소위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중세 때 엄청이 많은 젊은이들이 다 죽고 가정을 잃어버리고 고통하고 결국 실패하잖아요. 아직도 모스크가 서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 무너뜨리지라, 그는 이미 성전이 아닙니다. 참된 성전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엄청난 재앙과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이단들도 성경을 가지고 말하는데 자꾸 엉뚱하게 잘못 해석하니까 그게 이제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이사야서 42장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려는 사람들을 다 진멸해 버립니다. 느부갓네살도 헤롯 왕도 그렇고 시대마다 내가 하나님이다, 신이다 이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처분. 왜? 영광을 뺏기지 않습니다. 우상의 찬송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은 과거에 이런 예언된 말씀이 있었다. 어디 있었느냐?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장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런 자는 깨달을진저.
똑같은 평행 구절인데 마가는 이 말 다니엘 얘기를 안 했지만 마태는 다니엘에 기록된 걸 했다 그래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에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와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사실은 다니엘서에 여러 군데 예언되어 있는데 시간이 없어 이제 한 군데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런 가증한 것을 거룩한 곳에 세우면 이게 하나의 말세 징조 중에 하나다. 지금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인간을 높이고 세우고 뭐 동성연애 차별금 지지하고 공산주의, 이거 공산주의 하면서 기독교는 없애져야 된다, 이게 전부 다 가증한 것들이죠. 그것을 이름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것도 말세의 중요한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에 BC 168년 같은 데 보면은 수리아의 안디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모독하고 성전에서 대지를 잡고 주피터 형상을 갖다서 신앙을 드리게 한 일도 있고, 로마 갈리굴라라는 황제는 자기 동상을 세우고 깃대를 성전에 세우고 이래서 성전을 하나님의 거를 더럽힌 적도 있고, 역사적으로 이게 군데군데 있어요. 그런데 이런 역사적이 있지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이 더 잦아지고 크게 일어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일제시대 때 여러분 신사참배 말 많이 들었죠? 신사는 일본의 황제를 섬기는 신입니다. 그래서 일본 강요들이 신사참배하면 우리나라가 막 비판하잖아요. 아니 왜 자기 조상한 게 제사하는데 왜 비판하냐? 그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 일본 황제가 온 천지의 최고 신이라고 믿는 거지요. 그래서 옛날에 일제시대 우리나라도 그 창씨 개명하면서 황국 시민이다 이렇게 했던 거. 그러면 그 사상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무시하고 집어삼킨다는 그런 사상 때문에 그걸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교회 안에 신사를 갖다 놓고 신사 앞에 먼저 참배를 해라.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국민의례다. 이렇게 참배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린다. 이래서 장대인 교회입니까? 장로교 총회에서 27인지 모르겠어요. 37인지. 거기에서 총회 결의를 냈습니다. 신사 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 국민의식이다. 그 총회할 때에 순경들이 총칼을 가지고 쫙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누구든지 아니요 신사 참배입니다 이러면 잡아가서 다 거기서 잡혀간 사람이 주기철 목사입니다. 이런 시대도 있고, 저 북한에 가면 김일성이, 김정은이가 다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참 불쌍하지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뺏기지 않은 분인 줄 믿습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유대인들은 산이 피난처로, 마지막 피난처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사람이 환난과 어려움과 난리가 나면은 그래도 몇 가지 옷을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급하다 가져가지 마라. 밭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이 뵈면 잘못하고 젖먹이는 여자들은 잘못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난리가 나고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 뵌 여자들이 제일 힘들거든. 젖먹이는 엄마들이 힘드니까 잘 따라가지도 못하고 피해를 입고, 저 우크라이나 전쟁도 보니까 얼마나 어려움입니까? 그래서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 얘기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거하고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환란이 있을 때 있으리라.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왜요? 이런 환란과 전쟁이 일어나면, 겨울에 일어나면 춥고
난방도 되지 않고 불도 피우지, 물도 안 나오고 씻을 때도 없고 먹을 때도 없고 농사할 때도 없고 제일 고생하는 게 이 겨울에 이런 고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24장 20절, 마태복음 24장 20절 보니까 너희가 도망하는 일에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자, 마가는 겨울만 했는데 안식일을 안 했죠. 정말 이스라엘에서 티토 장군이 막 쳐들어왔을 때 안식일에 들었다. 안식일. 유대인들은 종교 의식에 따라서요 1.2km 이상 못 가요. 안식일 날 일도 못해. 그 기회를 틈타가지고 안식일에 쳐들어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신실한 자에게 계시를 주셔서 성을 떠나라 그랬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 성에서 쫓아냈어요. 쫓아내는데 펠라는 마을에 가서 거기서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그 안에서 아주 굶어 죽고 포위대가 딱 있으니까 나오지도 못하고 자기 아이들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 얼마나 죽었냐? 110만 명이 죽었는데 전부 다 그 돌 성들을 바라보고 전부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AD 70년 9월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어리석죠. 이미 예수님께서 이걸 흘러버리라 했는데 그걸 성전 돌을 믿는 거죠. 거룩한 성이라고. 요새니까 여기 있으면 괜찮을 거다.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6.25도 주일날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미군들은 굉장히 그 신사적에서 주일날 외박도 시키고 군대 안 붙어 있고 막 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았는데, 그때 북한군이 쳐들어온 겁니다. 난리가 난 거죠. 무기도 적고 군인도 적고 또 주일날 다 휴가 갔고, 이런 약점을 해서 악한 자한테 쳐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비참한 유교가 있었던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유엔군들을 허락해 주셔가지고 지금 우리가 편안히 예수 믿고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방도 못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6.25에서도 우리가 이기지 못했고, 이렇게 편안히 예배 드릴 수도 없는데,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북한을 그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어떤 분은 며칠 전에 보니까 또 어떤 당소라는 대표라는 사람이 우리 북한 이러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고 또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걸 또 지지하는 사람이 한 40% 우리 국민이 되니 이 나라 국민들이 참 정신을 진짜 못 차리고 있구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이렇게 들더라고요. 아니, 북한이 와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교회가 회파되어지고 불태우고 순교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습니다. 저 신안이라는 곳에 가보면요, 문중경 전도사님 가보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 교회 몇 번 갔어요. 그 동네 다 순교했어요. 얼마나 순교가 많이 일어난지 몰라. 왜? 이유는 딱 하나, 예수 믿는다고. 모범적 잡아가 다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지지하고, 그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공산당을 지지하고, 이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지, 그거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그 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없으리라. 아마 몇 년 동안 코로나라는 거 있었잖아요. 인류 역사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일이 일어난 건 없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있습니다. 왜 앞으로 있느냐? 지금은 글로벌 시대가 돼서 코로나고 질병도 전 세계적으로 다 퍼집니다. 그리고 무기도 총칼 이런 게 아닙니다. 요즘은 뭐 대포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미사일이고 원자폭탄이고 해서 대량 살상 무기가 일어납니다. 뭐 어떤 분 얘기하는데 서울 복판에 떨어지면은 한 3,400만 원 죽는데요. 그럼 3,400만 원 죽으면 끝이냐? 다른 사람들은 또 원폭 피해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면 양산은 안전하겠습니까? 피난 따라합시다. 피난처는 양산이다. 양산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네, 시대가 앞으로 대량이기 때문에 어마한 난리도 소문도 병도 더 크게 많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만일 주께서 그날을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 외에 그날을 감하셨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그날이 길게 되면 다 신앙도 부인할 건데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날을 줄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눈 감고 예수 믿고 수건 딱 가려가지고 총으로 믿는 사람 죽어도 좋다 이런 빵 맞아 저 죽겠어요. 그런데 맨날 불러가지고 하루는 한 손가락 하나 한마디 한마디 매일 잘라가봐 얼마나 견디겠어요. 눈도 한번 찌르고 이쪽 눈도 찌르고 코도 찌르고 피도 찌르고 계속 고문하면은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게 그렇게 자신 있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은 지키고 싶은데 육신이 약하니까 이 고통은요 그것으로 약해진대요. 자꾸 그게 더 무서워진대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감해 주신대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게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마태복음에는 표적과 기사를 행해요. 여러분 가짜들이 나타나서 이제는 말로만 미혹하는 게 아니라 표적이 일어나 기적이 일어나 하늘에서 막 불이 떨어지게 만들고 안전뱅이가 막 걸어다니고 그런 미혹을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러면 미혹될 사람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모르겠어요. 여기도 확실하게 안 믿으면 다 미혹될 겁니다. 성경 말씀하고 틀리면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도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너희는 삼은거라 내가 모든 일을 너에게 미리 말했다. 조심해라. 미리 말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난 다 지나간 다음에 예수 믿고 막 딱 죽고 구원받으면 좋겠는데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지금 안 믿을 수도 없고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게 낫지 안 믿고 있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라. 천체 이상이 온다. 지금도 기온이 이상이겠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늘의 별들과 우주의 여러 가지 모든 이 별들이 이상이 온다. 이상이 오고 막 난리가 일어나고 흔들리고. 그런데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 보리라. 구름을 타고 온다 이 말은 무슨 손오공같이 무슨 이상한 막대기 하나 들고 구름 타고 이게 아니고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 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재림하시기 때문에 다 보게 된다. 보세요.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3절의 말씀은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니라. 여러분 번개가
동에서 번쩍하면 서에도 번쩍하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온 세계의 사람들이 다 알고 보게 될 것이다. 죽음이 있으면 독수리가 오듯이 예수님 재림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방 구석에서 그리스도가 왔다, 산에 왔다, 도시 왔다, 이렇게 하지 마라.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서울에 가면 봉천동이 있습니다. 봉천동이 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하얀 옷 입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얀 옷 입고 예수님께 천국 가면 잘 보여야 된다, 그거 막 흥금하게. 어느 날 봉천동에 있는 예수가 사라졌어요. 왜 거기 왔냐? 봉천이라고, 봉천. 근데 그게 미혹되어 갑니다. 이단에 미혹되어 갑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이 바르지 않으면 그게 자꾸 들려요. 여러분, 이상한 게 자꾸 들리고 이상한 게 자꾸 보이고 그게 자꾸 미혹이 되고, 그게 이제 미혹의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이 미혹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처음 올 때 초림이랍니다. 초림 때는 볼 수 없게 오셨어요. 재림 때는 다 볼 수 있게 오십니다. 아멘. 지금은요, 어느 정도로 발달되어 있느냐면은 실시간으로 예수님 재림하면 중계하면 전 세계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지금 미국에 있거든요. 며칠 있으면 와요. 나 건드리지 마요. 오는데 뭐 한 번씩 이럽니다.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오늘은 머리가 단정하게 예쁘대요, 이렇게. 그래 내가 와, 다 보고 있구나, 다 알고 있구나. 그런 정도로 세계가요, 같은 시간에 전 세계가 다 본다고요. 모르긴 해도 번개가 동에서 번쩍이 서에서 번쩍이 같이 하면 세계가 예수님 재림을 다 보게 돼. 아, 예수님이 영광 중에 오시구나.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다 미혹받지 마라. 능력이 있다 미혹받지 마라. 아멘.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이리라. 왜? 예수 믿는 택한 백성들은 전부 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하시겠다. 단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보호하고 간섭하시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이런 현상들이 자꾸 일어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삼가라, 조심해라. 정말 이게 진리인가? 요즘 유튜브를 아무나 듣고 막 글로 자꾸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가 봐요. 또 유튜브에 듣고 막 11조 안 해도 된다, 뭐 요즘 시대가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 번역이 있어요. 요즘 어떤 분들은 킹 제임스 번역 그 성경만 참된 성경이다, 다른 건 성경 아니다, 이래요. 그것도 번역본입니다. 또 거기에 빠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야, 참 아무리 해도 빠지는 사람이 있구나. 여러분이 너무 여러분 자신의 욕심으로 뭔가 더 알라고 그러지 말고 교회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가르침을 잘 믿고 순종하시면 돼요. 아멘. 왜 이런 말하는 것은 우리 교회만 단절 있게 듣지 마시고 혹이라도 잘못에 빠지고 이걸 지켜야 되잖아, 보호해야 되잖아. 성도를 보호하는 것도 목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땅끝까지 모두게 복음.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선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거다. 우리만 믿고 구원받아가면 여러분 자녀들이 잘 안 믿고 또 손자들이 잘 안 믿으면 하나님이 칭찬하겠어요? 너라도 구원받은 거 잘했다 이러겠어요? 너 뭐하다 왔노 지금? 네 자식 지금 다 망해서 세상에서 믿지도 않고 이러는데 너 어쩌려고 그러느냐? 혼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교회 학교만 전도하니까 우리가 아이들 전도가 중요해요. 아이들 전도하고 태워가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러분만 가서 카페 가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하지 말고 애들 얼마나 안 사줘도 좋아해요. 그리고 잔소리 안 하고 칭찬하고 자 가까이 하면 전도하기가 애들이 제일 쉽다니까. 그리고 태워주고 태워오고 이렇게 해서 한 명이라도 애들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 학교 지난번에
증거임 예배 때고 그랬어요. 가봐보니까 교회학교 교사, 선생이라는 말을 좀 바꾸면 좋겠다. 여러분 선생님이니까 교회학교 와서 분방 공부하고 집에 보내면 이제 난 끝이라 선생 다 했다 이거야. 목자입니다. 목자. 그 영혼이 어디 있든지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 영혼에게 정말 진정한 믿음을 심어주도록 제자 삼고, 이게 교회학교 선생님입니다. 일반 선생님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다. 아멘. 저보다도 좀 젊은 분도 많으시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기회에 있을 때 선교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월 말쯤 되면 카메룬에 선교 갑니다. 7월쯤 되면은 저 부룬디 선교 가고, 선교를 자꾸 간다 했죠. 기도 많이 해주고 헌금, 아프리카는 왜 그렇게 돈이 많이 드는지 몰라.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가서 제자 삼고 일꾼 키우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일하고, 세일교회마다 한 사람 여러분 꼭 내가 올해는 정말 지금부터 하면 안 쉬워, 안 어려워요. 섬기고 사랑하고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면 한 명 전도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저기 세일교회마다 분가를 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요.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해야 될 거 그거밖에 없어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꼭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2024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며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할 수만 있다면 마귀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어서 미혹하고자 하는 이때에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도의 믿음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믿음을 지켜나가며 다음 세대를 전도하고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한 영혼이라도 전도하고 선교하다가 죽게 갈 수 있는 저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을 시박이 원하는 사람 머리에 손 드시고 마음